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주기철 목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 죄목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또 박해를 받으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순교를 하셨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교계에서 이 총회나 노회나 이런 데서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이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대부분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너만 별나게 유독하게 그러느냐, 유별나게 그러느냐, 너만 잘났냐 하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결의를 한 적이 있어요. 총회가 순교자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이 신사참배와 싸웠던, 일제와 맞서 싸웠던 이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매도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계가 한 일이에요. 교계가. 나중에 이제 총회 차원에서 회개하는 일도 있었죠. 주기철 목사님을 또 명예를 또 복권시켜드리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세 가지 평가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든 평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대의 평가가 있습니다. 당대의 평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사의 평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당대의 평가는 사실은 절대적이라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저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그릇되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그런 마음 상하는 일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박해를 받고 순교하시는 분도 생기죠. 근데 역사가 제대로 잡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역사가 시간이 흐르면 그 평가를 제대로 다시 원 위치로 복구를 시켜주는, 제대로 평가를 해주는 그 역사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당대에는 문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이게 옳은 길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바른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길이라고 한다면 걸어가는 게 맞는 거겠죠.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제일 두렵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다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내가 훗날에, 마지막 날에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 예배문을 교회가 선제적으로 닫은 거에 대해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버티고 버틴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문에 법원에 가는 교회들 있잖아요. 부산의 세계로교회 같은 그런 교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당대 평가가 다 온전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역사를 기다려야 되고 또 하나님 평가가 최종적으로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정당하게 공평하게 최종적으로 평가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시나요? 라고 질문하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주기철 목사님 하면 순교자라는 타이틀이 있죠. 신사참배와 맞서 싸운 순교자라는 타이틀. 그게 우리에게 기억 남는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어떻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하면 뭐가 떠올라요? 사랑의 원자탄이죠. 사랑의 원자탄. 그리고 한센병자들의 친구, 그분들을 섬겼던 친구,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또 양아들 삼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이런 평가를 받는 분들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역사가 두고두고 길이 그의 삶을 조명하고 삶과 생애에 대해서 또 가르침에 대해서 또 그의 사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업적을 기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코앞에, 당장 눈앞에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쫓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유리하거나 내가 편리하거나
내가 좀 편안하거나 그런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선택하는 것이 역사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도 그렇고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신앙 양심상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평가하는 것도 있고 각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억되거나 평가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인데 여기서 바울이 참 기억나는 사람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두 사람은 안 좋게 아주 뼈아프게 기억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아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만큼 애정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그 마음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앞에 전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고 뒤에 그 후자는 바로 오네시보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네시보로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네시보로의 이름의 뜻은요 유익을 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유익을 주는 자. 그 이름의 뜻대로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을 줬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고 에베소에서 개종을 했던 예수님을 믿는 개종을 했던 사람이 오네시보로인데 이 오네시보로가 그 믿음의 의리를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과의 그 의리를 끝까지 지켜냈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참 많은 유익을 준 사람이었어요. 이름 그대로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오네시보로처럼 도움과 유익을 준 고마운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을 배신하고 그렇게 등을 돌린 뼈아프게 아주 바울을 버리고 도망갔던 배신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부겔로와 호모게네입니다. 근데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분명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사람이 100%를 말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등졌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면서 바울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그 당시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사람을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수치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 있느냐 주의 종이. 그러면서 이제 표면적인 것만 생각하고서 바울의 어떤 그런 속사정을 모르고 또 그 깊은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이사 황제에게까지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의 사명감도 모르고 그냥 감옥에 갇힌 것만 가지고서 바울에게 물론 바울이 2차 투옥된 이야기입니다. 1차 투옥이 아니고 2차 투옥된 이야기인데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 이 두 사람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바울을 배신하고 등을 돌렸던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바울이 뼈아픈 사람 두 사람을 이름을 언급한 거예요. 그만큼 바울에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애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믿었겠죠. 그리고 열심히 공을 들였겠죠. 근데 결과에 돌아오는 것은 바울을 향해서 부끄러워하고 바울에게 등을 돌려버리는 의리를 저버린 이런 사람으로 두 사람이 바울에게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오네시보로와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완전히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지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가 완전히 비교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바울을 죄인으로 낙인 찍힌 바울을 부끄러워하면서 바울을 향해서 등을 돌렸던 이런 뼈아픈 그런 아픔을 줬던 그런 사람이 부겔로와 호모게네다. 여러분 동력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동력자 아닙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란 말이 있듯이 동력자도 좋을 때 이렇게 도와주고 좋을 때 잘하고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곁을 지켜주고 어려움 당했을 때 곁을 지켜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동력자고 친구지.
이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마치 바울의 등에 칼을 꽂은 사람처럼 그렇게 뼈아픈 그런 기억을 남긴 사람으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한 번 보고만 해서 동력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끝까지 보고만 해서 의리를 지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이 오네시보를 생각하면 막 축복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요. 이 짧은 구절에 축복이 2번 나오거든요. 두 문장이 나와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16절에 나오죠. 또 18절에도 보세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네시보를 향해서 이렇게 막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축복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오네시보. 얼마나 바울에게 잘했으면, 얼마나 바울에게 유익을 주었으면 그런 마음이 흘러나왔겠습니까? 바울에게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었느냐, 이걸 오늘 살펴볼 거예요.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오네시보로는 격려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격려해 주는 사람, 자주 격려해 주는 사람. 여러분, 격려해 주다. 바울과 같은 대사도가 사람의 격려가 필요합니까? 네, 필요하고 말고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요. 대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위대한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컸던 것이고, 두 번째가 바울 곁을 지켜줬던 동력자의 힘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격려해 주되 자주 격려해 주었다. 이 격려해 주다라는 표현이요, 원어로 보면은 아나프시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시원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시원하게 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리프레시로 번역을 했어요. 리프레시. 신선하게, 새롭게, 리프레시 하다, 우리 그런 말 쓰죠. 그래서 이제 시원하게 한다는 그런 뜻인데, 리프레시,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리프레시 해줬다. 이 말은 뭘까요? 생기를 되찾게 해주었다. 생기를 되찾게 해주었다. 그러한 바울이 이 오네시보로를 만나고 나서 자기를 찾아와서 자주 격려해준 오네시보로의 격려를 듣고 나면 막 생기가 솟는 거예요. 생기가, 힘이 솟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막 가만히 있어도 대화만 나누어도 생기가 막 생기는 사람이 있죠. 그 생기를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하면은 막 있던 생기까지 다 빼앗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입니까? 리프레시 해주는 사람입니까?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던 생기도 빼앗는 사람입니까? 나는 격려해주는 사람인가? 세워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허물어뜨리는 사람인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네시보로처럼 바울이 어떤 잘할 때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도, 아니면 감옥에 갇힐 때도,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한 번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의 그 씨앗을 심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의리를 지킨다, 그러면서 격려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기를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 리프레시 해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고 나면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잘 나갈 수 있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모든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네시보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시다시피 범죄하거나 잘못하거나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죠. 주님과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다면 오네시보로가 바울의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바울이 믿고 섬겼던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거는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마지막 날에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어떤 상황에도 부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그날에 부끄러워하고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따돌림이나 원치 않는 그런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신앙에 열심에 빠져서 정말 학업은 둘째로 제쳐놓고 그렇게 기독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친한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놀렸어요. 교주니 사이비 교주니 맨날 교회만 쫓아다니고 기도회나 하면서 학교 와서는 맨날 졸고 그러니까 너는 예수 완전 예수교 교주다 하면서 놀리고 그렇게 따돌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조롱했었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물론 섭섭한 마음도 있고 또 아픈 마음은 있지만, 사실은 그 기독 동아리 그 지도 선생님조차도 저를 좀 그렇게 대했어요. 그래서 좀 제 편을 안 들어주고 저를 또 모욕을 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저는 제 갈 길 가는 겁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당신은 그렇게 나를 조롱하십시오.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그때 저를 조롱했던 친구를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길 가다가 이렇게 딱 건널목 지나는데 그 친구가 이쪽으로 오고 제가 이쪽으로 지나갔어요. 마주쳤는데 그 친구가 딱 한마디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저한테 어이구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이러더라고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제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속으로만 얘기했죠. 너나 정신 차려라. 그랬어요. 근데 말하진 않았고 그냥 속으로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너 예수 믿어라, 그 말이죠. 그런 생각으로 제가 그렇게 그 친구를 만났는데, 참 여러분,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또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파이팅해주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같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이렇게 조롱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박해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면 안 되겠죠.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준 사람이었어요.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나주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아시아에 있었어요. 아시아에서 터키 지방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지금도 먼 거리인데, 배를 타야만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신 기술 발달하지 않았죠? 전화 없죠? 또 교통수단도 발달되지 않았죠? 그런 시대에 대륙을 건너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대륙을 건너서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간 이 오네시보로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정말 수소문해가지고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찾아서 애써서 찾아갔다는 뜻이에요. 부지런히 찾았다는 말은. 그만큼 복음에 있어서 의리가 강했던 사람이 오네시보로입니다. 한 번 복음에 빚진 자로서 내가 바울을 배신할 수 없다.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그를 찾아가서 격려해 줘야 되겠다. 찾아가 준 사람이에요. 찾아가 준 사람. 얼마나 고맙습니까? 분명히 쉽지 않았을 거지만 부지런히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가서 바울을 만난 사람 오네시보로입니다. 사랑은요, 관심이에요. 관심. 사랑은 관심인데 그 관심은 먼저 찾아감으로써 표출되는 것입니다. 표현되는 것입니다. 찾아감으로써. 목회를 해보면
성도님들이 참 반가워할 때가 있어요. 고마워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바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직접 찾아가서 신방을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때, 그때 가장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못 찾아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화라도 해야죠. 예. 괜찮으신가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가능하다면 전화로 기도해주는 것도 괜찮고요. 예. 뭐 그래도 안 되면 문자를 보내야 되겠죠. 뭐 어쨌든 찾아가는 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은 관심인데 그 관심의 표현이 1차적으로는 가장 진하게는 찾아감으로써 표현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교육전사 할 때는 그때 첫 사례비를 50만 원 받았습니다. 15년 전에, 16년 전에. 근데 거의 대부분의 돈을 11조하고 헌금하고 이런 거 빼고는 거의 모든 돈을, 많은 그 사례비를 어디에, 싱글이었으니까 가능했죠. 어디에 썼냐면은 애들 아침에, 그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아침에 학교 찾아가서 만나서 간식 사주고 뭐 그런 거 한다고 다 써버렸어요. 그만큼 지출이 많았어요. 그때 그일로 인해서. 중고등부가 한 40명 됐었거든요. 첫 사역지에서 우리 아내를 만났는데 그 중고등부 학생 40명을 학교마다 다니면서 다 찾아다녔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이거는 그냥 제 간증인데 그냥 흘려 들으세요. 어느 날은 제가 주머니에 돈이 얼마 없었는데 이 돈 가지고 내가 아침을 사 먹을까, 애들 간식을 사줄까 고민하다가 애들 간식을 다 사줬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아침 못 먹고 있는데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그날에 아무도 있을 시간이 아닌데 권사님 두 분이 계신 거예요. 권사님 두 분이 저한테, 전사님 아침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라면을 사와가지고 끓여주시는데 제가 그 라면을 먹는데 라면을 먹는지 눈물을 먹는지 모를 정도로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 되게 확신이 들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나를 절대로 굶기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확신 가지고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찾아가는 거, 우리 여기 오늘 교사 선생님들 특송하셨는데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가시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찾아가세요. 애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학교 앞에서 만나시고. 저는 등교 시간을 많이 이용했어요. 학교 시간은 또 정해져 있지 않고 하니까 등교 시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등교 시간에 딱 그 비타 500 딱 사가지고 가가지고, 비타 500 비타 박스 같은 거 사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편지 같은 거 좀 메모 같은 거 좀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그렇게 애들한테 나눠줬었어요. 자, 여러분, 찾아가는 거 제일 큰 사랑의 관심의 표현이고요. 그러지 못하면 전화라도 하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이 오네시보로가 그 당시에 만약에 전화 통신 기술이 있었으면 얼마나 바울에게 자주 전화했겠습니까? 자주 연락하고 격려해주고, 그 먼 거리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그 찾아가서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수소문해가지고 알아보고 부지런히 찾아갔던 오네시보로. 그 정도의 우리는 복음의 의리와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오네시보로는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생각하면서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8절에도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짧은 본문에 두 구절이나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만큼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생각하면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생각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러일으킬 정도의 그런 여러분 동기유발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동기유발을 해주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위대하지만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도 위대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이 성도님을 위해서 진짜 내가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불러 일으켜지도록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 않아도 기도하겠지만 여러분이 그런 목회자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면, 기도를 부르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주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말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바울의 기도를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운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오네시보르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긍휼을 안 입을 수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로 기도하게 만드는, 기도를 부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는 많이 봉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봉사하다는 말은 수중 들다라는 뜻입니다. 섬기다라는 뜻인데, 수중을 들다 섬기다라는 뜻인데 마치 뭐와 같냐면 식당에서 웨이터 같은 그런 섬김이에요. 웨이터한테 탁탁 불러가지고 이렇게 주문하면은 웨이터가 딱 음식을 갖다 주죠. 웨이터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좀 이렇게 서빙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뭔가 주문하면은 기다렸다가 섬기려고 딱 준비했다가 뭔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사람처럼 섬기는 것을 여기 봉사하다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 섬김 받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지려는 경향이 있어요.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경향, 이런 것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진짜 목회다운 목회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사람이 받는 데 익숙하다 보면은 병들게 돼요. 생각이 병들게 돼요. 나한테 뭐 안 주나 섭섭하게 되고 삐지게 되고. 다 받는 거 익숙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주님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크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천국에서 내가 큰 자가 돼야 되지. 천국에서 내가 큰 자가 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섬김을 받기보다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오네시보로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큰 사람, 섬기는 사람, 많이 봉사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남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